옆에 분과 우리 인사하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금요 심야 예배 때 꼭 봬요. 할렐루야. 약속하셨어요. 자,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강력한 원수들이 온 힘을 합해가지고 개혁파 신앙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 무수한 칼날이 칼집에서 뽑혀질 때 루트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단은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경건치 않은 성녀들은 공모를 하고 있으며 우리는 전쟁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과 기도로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사람들을 권할 것이다. 그리하면 원수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복되어 잠잠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급한 것은 기도이다. 이 싸움에 사용되어야 할 무기는 오직 성령의 금뿐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온 세계를 동요시킨 위대한 이 종교 개혁의 큰 능력은 밀실의 기도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우구스부르크의 투쟁의 기간 동안에도 루트는 적어도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연구하기 가장 좋은 시간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기 있는 이도우 목사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아멘.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함께 우리 이렇게 맡겨진 이 교회에 우리 삶을 세워나가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나가시는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을 겁박을 해요. 예수님의 복음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였습니다. 23절에 보면 사도들인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이제 풀려나서 누구에게 가냐면 동료에게 갔던 거예요. 즉 그 시대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던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동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무리에게 가서, 영적인 동력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신을 겁박을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나에게 했다, 우리에게 했다라는 것을 이 동료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겪었던 고초와 아픔 속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 앞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 담대한 자기 자신의 이 신앙, 영성의 모습을 또한 간증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죠. 어느 시대에나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며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믿음을 지켰던 부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시대나 다 했어요. 지금도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도도하게 흘러가지고 지금까지 이르렀던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한 우리들을 통해서 미래로 도도하게 이 복음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도 주님을 따랐던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도도하게 흘러가고 신약시대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북이스라엘 왕 아합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었으니 그가 누구냐 하면 대표적인 이가 엘리야였던 거예요. 엘리야는 자신 혼자 남았다고 외치며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였던 거죠. 결투를 해서 결국은 승리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자신 혼자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줄 알았는데 엘리야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뒀다라는 이 메시지를 듣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이 사역을 성취해 나가심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다니엘 12장 3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그 포로기 당시에도 영적으로 하늘의 별처럼 빛났던 남은 자 다니엘이 있었던 거예요. 이 다니엘처럼 우리도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영적인 생활을 이렇게 해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오늘 은신 예배를 드리는 에스더 여전도회도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성도된 우리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악할지라도 물들지 말아라.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나를 돌아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정말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두컴컴한 지륵 같은 그 어둠 속에서 영적인 헤매임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북이스라엘 왕 아합 시대에 엘리야는 자신 이외에 7,000명의 영적인 동력자가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자신 홀로 남았다라고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함께 갈멜산에서 홀로 남아 영적인 결투를 하였다라고 이렇게 여겼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 엘리야가 자신 혼자 영적인 씨름을 하고 있는 것에 너무 힘들어하였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순간 로뎀 나무에서 하나님께 엘리야가 자신을 죽여달라고 죽기를 구하면서 엘리야의 약한 모습을 또한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엘리야를 보면서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자신 혼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 전투를 하여 승리하였어요. 그런데 그 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도 시간이 흘러 혼자 남았다라는 이것 때문에, 홀로 남아서 영적인 씨름을 했다라는 이것 때문에 너무 지쳤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외에 7,000명을 남겨둔 걸 몰랐죠. 남겨둔 자가 있다는 걸. 그런데 혼자 지치는 거죠.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였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놓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비일비재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홍해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홍해를 갈라 그들에게 큰 구원의 길을 내세요. 그들은 너무 기뻐서 속으로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르 광야 산미길을 걷게 돼요.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수르 광야 산미길을 걷게 되는데 이 길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3일 동안 걷는데 그곳이 사막이다 보니까 물이 고프고 갈증이 나는 거죠. 이 갈증 때문에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그 순간에 이 3일 전에 홍해를 건넜다니까요. 큰 구원을 봐요. 큰 구원을 하나님께서 경험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이 있고 난 그 3일 동안의 이 길 동안에, 3일 길지 않잖아요. 이 3일의 길 동안에 갈증 때문에 더 이상 걸을 수 없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는 뭐가 나오냐 하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3일 전에 하나님의 이적을 큰 구원을 두 눈을 똑똑히 목도했다니까요. 그런 그들이 순간 물이 없어 3일 전에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물 없는 것 때문에 아우성을 치며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한 번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그러한 환경이 오면 너는 엘리야처럼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인간적인 반응을 보이며 살지 말아야 한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얘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환경에 막닥뜨렸을 때에 그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인간적인 반응을 보이며 살지 말아야 된다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찾아왔어요. 시험이. 그런데 보세요, 40일간의 금식하고 난 후에 광야로 가니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죠. 그럴 때 예수님은 죽기를 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원망하지도 아우성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마귀를 말씀으로 대적하고 싸웠고 이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엘리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된다면 인간적인 반응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말씀에 투영하며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에스더 여전교회가 이런 특별한 영성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삶 가운데 인간적인 반응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삶을 엮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믿음의 동력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전해 듣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가서 이 장로들과 영적인 지도자들이 주님을 전하지도 말고 이렇게 선포하지도 말고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우리가 핍박을 받았지만 우리가 사나들인 공회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전해 들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단어가 빠진 거예요. 어떤 단어가 빠졌냐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라는 이 단어가 빠진 거예요. 기도하였던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당한 고초와 고난을 듣고,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는 이 소리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이 믿음의 동역자들은 그런 환경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함께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뜨거움이 가슴 속에서부터 불붙게 되었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마음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인 예민함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 마음으로 사역을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당한 일과 간증을 듣고 도전을 받았던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들은 자신과 베드로와 요한을 일반화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당한 고초와 아픔이 나의 아픔이었고 내가 당한 고초였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간증을 할 때에 함께 기도한 거죠. 나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내들인 공회에서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고초와 아픔을 당하더라도 그 환경 앞에 비굴하지 아니하고 그 환경 앞에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이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이름만 높일 수 있도록 그러한 영성으로 나를 세워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이 간절함,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던 그 영성을 담기를 원했고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이 제자들의 이 마음을 읽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된 우리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도전을 받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마도 그렇게 도전을 받았으면 또한 하나님은 아마도 네가 누군가를 통해서 도전 받기보다는 네가 또한 영적인 도전을 주는 그러한 자 되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에 담겨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도전을 주는 자로, 영적인 도전을 받았으면 영적인 도전을 주는 자로 그렇게 새롭게 또한 거듭나며 그렇게 삶을 엮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신앙이 애기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예, 커야죠. 예, 우리 아들이 셋 있는데 우리 아들이 몸만 크고 정신은 이렇게 유아틱하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이 크면 정신도 같이 커야 되고 그리고 믿음도 같이 커야 되고 그리고 영성도 같이 커야 되는 거예요. 같이 커야 되는 거예요. 애어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애어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믿음에 있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가끔 가다가 이렇게 말씀하지만 우리가 정말 영적인 어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인간적인 반응이 아니라 영적인 반응을 보이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심이 누군가가 봐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도전을 주는 우리 목양께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그 그늘 아래, 영적인 그늘 아래 새롭게 신앙을 시작하는 분들이 그 영적인 그늘 아래 모여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영성을 닮아가게 돼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누구의 영적인 그늘 아래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분이 영성이 천차만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천차만별의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그토록 원하시는 영성의 소유자들 다 되셔가지고 그 그늘 아래 그함으로 인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믿음의 영성의 소유자들이 이렇게 하나 둘 세워지고 그로 인해서 영적인 부흥과 함께 질적인 양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우리 목양교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봐줘야 돼요. 할렐루야. 옆에 분 한 분 보세요. 이쁘세요? 네, 이뻐야 돼. 네. 옆에 남편분 계세요? 이뻐 보이세요? 이뻐 보여야 된다니까요. 이뻐 보여야 돼요. 이뻐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이쁘게 봐주면서 함께 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동력자들이 베드로, 요한에게 영적인 도전을 받아 기도하였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모인 곳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여있는 그곳이 진동을 하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동력자들이 그토록 원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 고초를 당하고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초와 고난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곳에서 그저 그들에게 생기를 주고 생명을 주고 정말 복된 삶을 허락한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이 베드로, 요한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이 동역자들이 변화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된 우리들이라면 이 자리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움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다 보니 이러한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주며 영적인 도전을 주며 살아야 하는데 그 자리까지 이르지 못하고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연약함에 사로잡혀 있다면 좋은 영향을 주기보다는 나쁜 영적인 영향을 주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런 나쁜 영적 영향력은 더 나아가 나쁜 영적인 습관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이 나쁜 영적 습관을 습득하게 되고 나쁜 영적 행동을 또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삶을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보다는 타인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나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먼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과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잘 다스려서 그렇게 살아야 돼. 육신이 가자는 대로 그렇게 내 마음을 나를 그냥 내어 맡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이 약하든 육신이 약하든 가는 대로 그냥 나를 맡기면 안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특히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들은 절대로 이러면 안 돼요. 절대로 이러면 안 돼요.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말씀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면 안 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면 안 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면 안 되고 말씀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마음을 쳐서 마음을 지키고 육신을 쳐서 육신을 지키고 그 안에 말씀을 채워 말씀대로 이렇게 한 걸음 두 걸음 내디디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절대 아니죠. 그래서 나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인가 결정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기에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기다리고 그래 지금 가야 돼 그러면 발걸음을 옮기고 그러면서 나가 원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결단을 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아낼 수 있음을 꼭 기억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스위스의 알프스 산에 한 오두막집이 있대요. 이 집은 종치는 집이라고 불리웠는데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집이라고 합니다. 이 깊은 골짜기에는 겨울이 찾아오면 눈이나 바람에 날려 앞을 볼 수가 없대요. 사방이 흰 눈으로 덮여짐으로 인하여서 등산객들이 길을 잃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 부는 날이면 누구든지 이 집 가까이 있던 사람이 그 종을 치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길 잃은 사람들이 종소리를 듣고 구조를 받는다고 합니다. 길 잃은 사람들이 그 종소리를 듣고 구조를 받는데요. 이렇듯 교회가 종치는 집과 같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길을 잃고 죄 가운데 헤매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종을 울려서 구원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된 우리들은 모두 그 구원의 종을 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살아야 될 이가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거죠. 그 길이 어렵고 힘들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감당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하늘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열려지게 될 것이고 내 삶도 가정도 사업장도 자녀들도 복될 것이고
그리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목양교회가 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에스더 여전교회도 이 종치는 사명 놓아버리지 아니하고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9월과 10월 이제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전도에 이제 2달간은 하여튼 힘쓰며 올인하는 이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을 거지를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또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교회도 또 하나님께 세워 나가시는 대로 이렇게 주심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렇게 함께 그 안에서 정말 영적인 기쁨과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잠겨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